사무엘하 18장의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을 발견한 한 군인이 요압에게 찾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있다. 그랬더니 요압은 당장 해가 죽이지 왜 여기 왔냐 그러면서 너가 죽였으면 압살롬을 죽인 것 때문에 상이 컸을 거다. 그러며 사무엘하 18장의 10절과 11절에 군인과 요압의 대화가 이어져요. 그런데 이 압살롬을 발견한 군인은 압살롬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무엘하 18장의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젊은 압살롬을 제발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 입장에서는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대면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전쟁을 하고 있는 요압 입장에서 보면요, 이 압살롬 반드시 죽여서 후환을 제거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며 압살롬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다윗 왕의 명령을 생각하며 압살롬은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야 될 사람인 겁니다. 공의와 은혜라는 게 이 압살롬이라는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딱 부딪히고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놓고 이거를 공의로 다스릴 것이냐, 은혜로 처리를 할 것이냐, 이거 해결책이 딱히 이게 어떻게 딱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본 이 상황에서 병사든 장군이든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난감한 것은 모두에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 누구든지 인간이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완벽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겁니다. 자기의 구원의 문제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문선명 씨도 죽었죠. 이만희 씨도 이제 곧 죽을 거고요. 요즘 난리치는 이단 중에 하나였던 안상홍의 증인회, 이런 사람들도 자기 죽음도 자기 목숨도 살리지 못하고 다 죽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무덤이 남겨지는 겁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의 문제, 자기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공의와 은혜가 이렇게 부딪힐 때 인간은 해결 못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은혜가 부딪힐 때 어떻게 이걸 완벽히 해결하셨습니까? 죄라는 것은 공의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죄는 공의. 왜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와 사망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딱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죽을 사람 살리는 거.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성취됐느냐? 공의로 다스리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그리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죄에 대한 공의도, 죄인에 대한 은혜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도 요압도 이스라엘 병사도 그 누구도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완벽할까 정답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어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 해결 못합니다. 죄와 구원의 문제는 인간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죄의 문제도 우리의 은혜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공의와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자의 삶을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죠. 허무한 비석과 돌무더기 하나 남기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8장의 17절과 18절을 보면 사람들이 죽은 압살롬의 시체를 가져다가 큰 돌무더기로 덮어버렸어요. 그게 압살롬의 무덤 된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이야기를 하는데 압살롬이 평소에 자기를 이을 아들 하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전에 작은 비석 하나 만들어 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큰 돌무더기 그리고 그의 생전에 남아있던 만든 작은 비석 하나, 이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압살롬이란 사람의 인생에 남은 거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앞에 교만을 부렸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인생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걸 성경은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또다시라고 말했느냐? 여리고에서 감나는 물건을 탐나서 그걸 훔치고 숨겨놨다가 그게 드러나서 돌에 맞아 죽었던 아간이란 사람도 돌무더기만 남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7장에 26절 말씀 보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압살롬과 똑같습니다.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랬어요. 죽은 압살롬에게 압살롬의 기념비라 이름은 남아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골 골짜기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남긴 거죠. 아간도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쓸쓸한 최후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주님과 동행한 삶에 감사하고 간증이 크게 남는다면 우리의 삶은 복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돌무더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증거들 간증이 돌무더기처럼 크게 쌓이고 은혜의 증거들이 쌓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